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지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허구입니다. 어느 나라에 평생을 고아로 자라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홀로 살아오면서 밤에는 몸을 놓일 거처도 없어서 추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걸까지 해봐도 그를 제대로 써주는 사람도 없고 음식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허구한 날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느라 몸도 약해서 온갖 병도 수도 없이 알아 누워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맡아서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리저리 떠돌면서 사람들의 온정을 구하며 발버둥 쳐서 겨우겨우 살아온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이 청년을 찾아와서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그가 자신을 찾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고아로 자라온 이 청년에게 어렸을 때 그를 잊어버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굉장한 부자이신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찾으려고 많이도 애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 수소문도 해봤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이 아들 생각에 차마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평생을 그를 섬기면서 함께 일해온 그 집의 일꾼들에게 꼭 내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모은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좀 상속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밤낮 이 청년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졌고, 결국 오늘에야 그 중에 하나인 이 변호사가 당신을 발견했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부모에게 완전히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발버둥 치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허망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 변호사를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길을 가면서 이 청년에게 상속될 유산을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아버지가 상속시켜준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집인지, 또 그 집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청년이 상속받을 유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아주 넓은 정원이 있어서 얼마나 넓은지 그 안에는 호수까지 있을 정도고,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식물들과 각종 과목이 수도 없이 심겨 있고, 집안에는 방이 수십 개도 넘게 있는데 방마다 그 목적대로 아주 고급스러운 가구와 시설들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이 들어있는 금고에는 이 사람이 평생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해도 다 쓰지 못할 어마어마한 재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된 이 고아 청년은 이 설명을 듣고는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지 혹은 이게 꿈이 아닌지 어안이 벙벙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이 격하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 변호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상속받은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상속받은 집은 정말로 이 변호사의 말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면 방마다, 정원이면 정원마다, 좋은 자리마다
웬 흉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죽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침실이고 주방이고 욕실이고 또 금고가 있는 창고고 수많은 방마다 정체 모를 이런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는 이 집과 이 재물은 이제 당신 것이고 이 집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으니까 당신이 쫓아내버리고 이 유산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변호사의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이 방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당신들이 왜 이 집에 살고 있느냐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설득도 해보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지만 이 죽치고 눌러앉은 이 흉악한 사람들은 막무가내여서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는지 말조차 걸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본 청년은 그 집에 있는 금고의 재산이며 온갖 시설이며 대부분을 이 흉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용할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집 복도에서라도 생활하면서 밤에 밖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또 워낙 부잣집이니까 여기저기 뒤지면 그래도 먹고 살 것이 있겠다는 생각에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쫓아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무슨 이런 바보 같고 허황된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고아와 같은 신세에서 갑자기 이 거액의 유산을 상속했다는 진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집에 흉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경찰을 부르든지 그래도 안 되면 법에 호소를 해서라도 싹 쫓아내고 그 상속받은 좋은 것들을 누려야지 왜 바보같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속받은 크고 아름다운 집의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또 창세기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지극히 아름답고 모든 좋은 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기업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기업하면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회사 혹은 가게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혹은 컴퍼니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사업 혹은 일, 장사 이런 의미가 아니고 컴퍼니, 회사도 아니고 이 기업의 의미는 영어로 프로퍼티, 재산, 소유물, 부동산, 건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 있어서는 이 기업은 유산, 재산,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유산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으로, 재산으로, 소유로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우리의 영원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지구상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일부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이며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영원한 모든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의 길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 족속의 강대한 이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완전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각 족속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자신과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거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아주 강력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세상의 상식에 기반한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철병거는 무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무장도 안 갖췄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이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까? 또 신장이 장대한 용사들은 무리지. 또 높은 성은 무리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만하다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이 민족과 싸웠습니까? 자기들의 수준은 그들의 선조들이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녀와서 외쳤던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탁 치거나 밟으면 그냥 죽을 뿐인 메뚜기에 불과한 이들 아닙니까? 애초에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이 민족과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때를 교훈 삼아서 열심히 군사력을 길러서 온갖 신종 이 병기들로 무장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이 높은 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들이 동맹을 맺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용사인 이 거인들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어서 골짜기 거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무장을 잘해서 너희가 싸움에 뛰어나서 이겼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강대한 족속들, 군사력으로 치면 상대가 안 되는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강한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힘은 칼과 이 병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노라고 그들이 의지해서 나가서 싸웠더라면 충분히 차지할 수 있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에게 주셨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집 찾기를 포기했던 청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한 부분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또 30절은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론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또 31절에서 아셀이 악구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힐바와 아빅과 루옥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또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넷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하였더라. 또 34절은 심지어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림에 거하였더니 쫓아내기는커녕 역으로 억압을 당해서 너희는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마라. 아예 이 지경까지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그래서 내버려둔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함정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 유업의 땅에서 대적 쫓아내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타협해버리면 그들을 인정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함정과 고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신 모든 축복이요 주님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 소유 그 자체입니다.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결박하여서 주장하는 이 죄의 권세에서 아예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음행, 모든 죄된 마음과 그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물리치고 부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그 놀라운 권능으로 죽은 사람 하나 살리시고 그 재산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가서 예물을 바치라 그러면 안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부를 취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그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주님이 이미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의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셨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부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늙어 죽거나 혹은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도 부함도 영혼의 나음도 육신의 나음도 영혼의 평화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느냐?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나는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데 왜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없느냐? 주님이 주셨는데 왜 없느냐? 그것은 마귀와 이 죄의 권세,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집에 남아서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말장난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집인 것과 남의 집에 남이 거하는 것과 내 집에 남이 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집에 남이 거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집을 내가 취하는 것은 이것은 기회가 닿아야 하고 재산도 있어야 하고 그 집주인이 나가줘야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함도, 또 우리의 가난을 벗어버리고 부함을 얻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이 질병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고통에서 나와서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이 마귀가, 이 죄의 권세가 그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함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가난을 물리치고 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미 허락하신 그것을 구하여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불법 점유자들을 내어 쫓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얻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셨노라고 성경에 아까 예를 다 한 구절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미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걸 다 주셨노라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주셨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다 미리미리 깨닫고 다 아는 지식을 풀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이 말씀을 전할 뜻을 주시고 말씀들을 많은 부분 떠올려 주셔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주일날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라면 그냥 믿으면 받는 것이 아닌가? 내가 또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았으면 이미 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음을 주셨으니까 난 나았다. 기도할 필요 없이 나는 나았다. 모든 게 나았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다 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고 났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래의 기업,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반드시 내가 말했으니까 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이미 정하셨어도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도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야곱의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 이 씨름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땅에 먼지가 일어나서 쌓일 정도로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의 이 단어는 씨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맞붙어 싸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헬라어 원어 또한 이 씨름에 해당하는 단어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힘을 겨루는 레슬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아내는 씨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불법 점유자들,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치열한 전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도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최근에 간증을 보는 중에 하나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죽은 아들이 농약들은 번데기를 잘못 먹고 이렇게 죽어서 시체가 돼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백성들은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다 주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긴 아들을 향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조용기가 내 약속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너는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아들에게 돌아가라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죽은 아들의 생명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취하여 가셔서 천국으로 가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약속의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로 어기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포기하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다 포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직접 싸워보아도 만만치 않았기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기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쳐다봐도 이걸 이길 수가 있나 싶은 이런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일찌감치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봐도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기도해봐야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싸워봐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혹은 이렇게 한다고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나 의심해서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가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본문까지 싹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본문을 정하고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양쪽 코가 다 막혀서 숨이 잘 안 쉬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코가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왼쪽 코가, 숨이 안 쉬어지던 왼쪽 코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뻥 뚫렸습니다. 왼쪽 코가 멀쩡히 숨이 쉬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코입니다. 이 오른쪽 코가 여전히 막혀 있는 데다가 제가 이 비염도 있고 축농증도 있고 코도 곱니다, 밤에. 그래서 보배 사모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종이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나는 붙잡고 기도 안 하고 내가 전하면 이거 완전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사실 그동안 기도 안 했던 것은 한쪽 코가 뚫리고 나니까 좀 살만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1시간, 예를 들면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고 딱 하면 바로 싹 낫는 거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간절히 자꾸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바로 역사해 주실지 혹은 뭐 1시간, 2시간 뒤가 될지 다음 날이 될지 한 달 뒤가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역사는 해 주시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려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토요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비염, 충농증, 코골이 고쳐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토요일이 됐습니다.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다른 기도도 해놓고 일단 내가 할 거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다른 기도 해놓고 하나님 비염, 충농증, 코골이 고쳐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다가 여전히 코가 왼쪽에 막혀있는 거 중간에 한참 막 기도하다가 코 막고 숨도 쉬어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막혀있고 또 하나님 뭐 비염, 코골이, 충농증 고쳐주시옵소서 막 하다가 코 막고 숨 쉬어보면 또 코가 막혀있고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 말씀도 보라고 하셨는데 말씀 보면서 틈틈이 기도를 하자 이래가지고 말씀 보다가도 또 코 막고 기도해보고 이거를 몇 번 하다가 목사님이 오셨길래 내가 뭐 기도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 오른쪽 코가. 그래서 응답받았다. 고침받았다. 이래서 제가 환호성을 고침받았다.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뛰어와서 목사님이 몇 마디 이야기하시는데 듣고 있을 수가 없네. 빨리 가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안절부절 못하다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제가 보배 사모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우리 감사 예물 드리자 해가지고 좀 시련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걸 다 털어드리자고 하는 바람에 좀 시련을 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냐 우리 감사의 부르자 해가지고 저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이거 토요일 날 이 응답 받기 전에 금요일부터 보배 사모한테 제가 저녁에 따서 나는 고쳐졌다. 이제 코 안 건다. 코 안 건다. 그러니까 제가 코를 심하게 골아서 나와서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편하게 자려고. 저는 열도 많고 안방에 있으면 덥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배 사모가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니까 밖에 나와서 자는데 금요일 날 제가 나는 이제 코를 안 건다. 나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같이 자면서 확인을 해라. 이러고 잤는데 금요일 날 코를 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 감사 예물까지 드리자고 한 다음에 이제 고쳐줬잖아요. 고쳐줬으니까 나 이제 나았다. 이제 코는 진짜 안 건다. 이제 숨도 쉬어진다. 봐라. 숨도 쉬어진다. 그러니까 나 코 안 건다. 그러고 토요일 날 들어가 잤는데 코를 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배 사모님이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일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너무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잤다가 이게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이틀 동안 나 기도했으니까 고쳐졌다고 그렇게 저걸 했는데 거기다가 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예물까지 드리자 이랬더니 토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보배 사모님이 했던 이야기가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주의 종이 고쳐졌다고 하니까 내가 믿고 감사 예물 드린 거다 이러면서 믿고 감사 예물까지 드렸다는데 코를 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가시방석이 돼가지고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기도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코끝이 찡하면서 코끝이 엄청 찡하고 아파오면서 오른쪽 눈물샘까지 막 자극이 되면서 눈물이 막 흐르고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콧물은 콧물대로 막 멀쩡하던 왼쪽 코까지 막 콧물이 막 쏟아지고 인도를 하는데 막 말씀 듣고 있는데 계속 왼쪽에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감사 예물까지 드렸고 내가 고침받았다고 이게 보배 사모한테도 큰 소리 쳐가지고 내가 나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나님 이게 그러면은 내 믿음은 둘째치고 보배 사모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 않냐고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본 게 아니라 싸워봤는데도 쉽게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낫겠다고 기도했는데 막 콧물 쏟아지고 눈물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그 땅 차지해보겠다고 올라갔는데 막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고 막 많은 이들이 다치고 이러니까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이 병마가 이제 아주 대놓고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 패배가 머지 않았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고치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오히려 막 더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고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봐라. 이 강도사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코 고쳐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막 왜 안 고쳐주시냐고 안 따지죠. 월요일 하루 이제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전해야 돼.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한 게 코골이 비염축농증이었습니다. 비염축농증은 말씀 전하다가 중간이라도 딱 끊어질 수 있지만 코골이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해요. 이제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앞에도 지금 며칠째 지난주부터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제는 받아야겠다. 그래서 2시 20분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이런 뜻도 주셔가지고 아예 저기서 매트도 꺼내다 놓고 제가 앉아서 잘 기도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앉아있으면 무릎을 잘 안 꿇다 보니까 10분, 20분만 있어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지 1시간, 2시간을 1시간 한 반을 기도하는데 무릎이 아무 이상이 안 느껴지고 막 기도가 더 열심히 간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딱 하나 가지고 2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 한 20분을 기도하고 이제 그거 다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앉았는데 나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여전히 느낌이 있는 겁니다. 목에도 조금 부은 느낌이 있는 거, 코는 숨은 쉬어지는데 콧물도 멈췄습니다. 근데 눈도 눈물도 멈췄고 이 느낌도 거의 없어졌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뭔가 해보면 찬양도 한번 불러봤습니다. 찬양도 불러보니까 뭔가 거슬림이 느껴지고 확실히 나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때부터 엄청 따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확실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시고 나으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뭔가 나타내 주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낫게 해주십니까? 막 따지다가 혹시 나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나 싶어서 하나님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후유증은 얼마든지 뒤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확인 좀 시켜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문득 떠오른 옆에 그 핸드폰이 하나 보이길래 하나님 그러면 30초 안에 누구한테 연락 한 번만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고쳐진 줄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게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멈췄다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방법이 이게 나았으면 확실히 알려주셔야 내가 나았다. 이래서 간증도 준비를 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준비를 하고 저녁에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말씀 준비하고 저녁에 코 고는지 확인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왔지만 그래도 한번 눈 꼭 감고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30초 안에 연락 오게 해주시옵소서. 역시나 안 옵니다. 1, 2, 3, 4, 5, 6, 7, 8 3초 샜는데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왜 책임 안 져주십니까? 막 이렇게 나 이제 말씀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 일 안 쳐주시면 주의 종이 경험도 못한 거 가가지고 진리랍시고 기도했다가 주의 백성들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 약속 주셨구나 믿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응답 안 쳐주시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오히려 내가 주의 진리도 아닌 것을 내가 혼자 착각해가지고 혹시라도 진리라고 전한 거면 내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전한 거면
그럼 내가 완전 이 저주받을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못 전합니다. 하나님. 일 안 쳐주시면 못 전합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언서 3장 5절 6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딱 떠오르는 순간 바로 옳다구나. 하나님께 따질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내가 목요일 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이 말씀 내가 아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말씀 전하기 좋겠다. 이렇게 안 정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전할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받은 것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내가 혹시 이거 내 생각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장호찬 전도서가 PPT 준비해야 된다고 빨리 본문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이면 다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다른 거 준비할 수 있도록 틀어주세요. 그래서 6시까지 내가 말 안 하고 있겠습니다. 이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문 준비 안 됐느냐고 하시더니 제가 요즘에 제가 간증도 보고 하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준비한 게 아닌가,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닌가, 이런 내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실하게 주님께 물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그런 생각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것도 사용하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저걸 본문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심지어 주의 종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멘하고 바로 본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고 범사에 그를 인정했고 내 명철을 의지해서 준비 안 했고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의뢰했고 명철을 의지 안 했고 하나님 인정했는데 왜 책임 안 져주십니까? 막 따지고 있는데 이제 막 따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책임 안 져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나보다 나와 또 주의 백성들 모두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말씀에 책임진다고 해놓고서 책임까지 안 져줘가면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잠언 3장 5절 6절이 다시 떠오르는데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인치심을 받고 확실히 받아서 은혜 안에서 간증도 준비하고 확인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이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완전히 맡기지를 못하고 빨리 확인받고 염려 안 하고 이제 준비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면서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제게 이거 지금 확인받고 이거 하겠다고 하지 말고 너는 다만 믿고 의뢰하고 준비해 나가라. 이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떠오르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 나가지고 평생을 그 장염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집회 나가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다. 대처하는 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장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확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돌아와서 어떤 집사님이 굴을 사다 주니까 누구 잡으려고 하나 싶다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약까지 준비해 놓고 그걸 먹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권사님은 다리에 쇠를 심어가지고 이 짝다리가 돼가지고 쩔뚝거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 놓고 하나님 이 쇠를 길어지게 해달라고 다리가 길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조용기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잡고 나는 나았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얼마 동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여전히 쩔뚝거리면서 다니는데 나는 나았다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이러고 다닌 겁니다. 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 권사님 안 나았는데 왜 나았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나았다 나는 나았다 고침받았다 이러고 다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뭔가 하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다리가 불편해 짝다리가 있고 균형이 안 맞아야 되는 어느 순간 본다고 보니까 균형이 맞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다리의 길이가 맞아가지고 쇠가 길어져서 쇠를 심어하는 이게 어디 길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쇠가 길어지게라도 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이게 완전히 나았다는 걸 깨달았다. 두 말씀 다 미리 확인을 시켜줘서 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도 하고 가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코 고는지 안 고는지. 그래서 제가 보배 사모님한테 다시 가서 이제는 오늘의 나는 지난날의 나와는 다르다. 제가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코 안 고는 남편이다. 이러면서 막 선포를 하고 무조건 같이 자야 된다고. 보배 사모가 나가서 좀 자면 안 되겠느냐 해도 나는 지난날의 나와는 다르다. 이제는 코 안 고는 나다. 이러면서 들어가 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자는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 막 묻고 싶은데 얼른 조금 잠든 다음에 제가 원래 눈만 가면 코를 막 드렁드렁 심하게 옵니다. 여기서 10분 시계 맞추고 자도 제 코 고는 소리에 깹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코를 고는데 심하게 고는데 이제 충분히 코를 골아도 한참 골았을 만큼 잤습니다. 몇 시간을 잔 다음에 묻고 싶은데 자꾸 이게 잠자기 전부터 이제 고침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싱글벙글한지 이제 나았다 막 보배 사모님한테 나는 이제 코 고는 남편이 아니다. 나 이제 코 안 고는 남편이다. 선언하는 그 순간 그 선언하기 전부터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나는 이제 코 안 곤다. 이제 편히 잔다. 이 생각에 자다가 물어보고 싶은데 자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옆을 보니까 잘 자고 있어서 차마 깨워서 나 코 고라냐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또 이제 잠을 청하다가 또 깨면은 옆에 한번 보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본다고 보니까 몇 시간을 잤습니다. 그래도. 근데 보배 사모가 뒤척이다가 잠깐 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얼른 붙잡고 여보 나 코 골았어요 안 골았어요? 그랬더니 안 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꿈까지 꿨습니다. 제가 꿈에 어느 방에 있는데 집 안에 있는데 하얀 벽과 이 천장 모서리나 이런 데가 기억나는 걸 봐서는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 하늘에 웬 이상한 이 흉악한 얼굴 같은 게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 같은 게 있는데 제 꿈속에서 제가 병마다 이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쫓아내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는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절대로 이제 코 고는 남편이 아니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코를 안 골았으면 이미 끝났고 지금도 숨이 다 쉬어집니다. 콧물이 살짝 있긴 하지만 쉬어지고 병마도 쫓아냈고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불법 점유 다 제대로 쫓아냈죠.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확실히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이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전해라. 여러 번 확실히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확실한 보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법적인 조치는 속히 끝날 수가 있고 이 불법 점유자를 쫓아내는 이 재판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속히 쫓아낼 수도 있지만 또 이 법적인 조치, 공권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겁먹어서 쉽게 물러나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집행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시간이 짧게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해 주시는 것, 급한 경우에는 금방 역사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어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렙은 40세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밟은 40세의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고 밟은 그 땅을 그에게 주시려는 약속을 주시고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기까지 45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힘은 빠져가고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주변의 사람들 다 죽어갈 때에도
그 안에 믿지 못했던 이들이 다 죽어갈 때에도 그 장대한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85세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분배를 받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평안이든 우리의 성화이든 부함이든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벌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이후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하는 이 범죄를 저질러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그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회개치 아니한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어떤 죄된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이것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어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음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신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잘 기도하기 힘들다고, 혹은 의심이 온다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주신 그것을 주님이 찔려가면서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시고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여서 받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받아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서 풍성히 누리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